마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이 빈 무덤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첫 장면들은 그 빈 무덤에서 흘러나온 능력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오후 3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 중 주목할 만한 변화는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은 자주 기도에 실패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몰랐고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을 때도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은 누가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기도의 삶을 삽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울 때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일지를 보이시옵소서. 지금 12번째 사도를 다시 뽑아야 되는 그 순간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거기에 덧붙여서 무슨 일이 있어요? 오로지, 여기 보면 기도인데 오로지, 이 말은 더욱 전심으로 전념하여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서에서는 기도했다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기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제자들은 기도의 삶을 살면서 더욱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가까이 왔을 때 미문이라 불리는 문 앞에 섰습니다.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을 한자로 쓴 게 미문이에요.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실려 나와 구걸을 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새벽에 실려 나와 그 자리에 놓이고 저녁이면 다시 실려 들어갑니다. 그 사이에는 오직 한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동정과 몇 분의 적선을 바라는 일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언제부터 못 걸었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그가 스스로 선택한 장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스스로 만들지 않은 한계 속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점에 그의 나이는 40살이 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40해가 넘도록 그는 단 하루도 자신의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바랄 수 있는 최선은 그저 오늘 하루 몇 잎의 은전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세계는 성전 문 앞, 그 좁은 자리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앉아있던 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매일 지나다니는 성전 문 앞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 앞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돈을 기대한 거죠.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아마 지금까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지나갔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동전 몇 입을 던져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다른 기대를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라고 하면서 그를 똑바로 주목했기 때문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는 기대가 어긋나지 않지 않습니까? 무언가
특별한 것을 줄 것 같은 기대감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그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함께 읽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 문장 안에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무엇입니까? 은과 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쓰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그들은 오히려 궁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린과 이 베드로를 보며 몇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줄 수 없는 것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구별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없다고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거린 앞에서 있는 척, 가진 척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정직함입니다.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우리에게 없는 것까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담하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 베드로를 바라봤던 이 거린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라고? 은과 금이 없다고? 그럼 왜 보라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은과 금 없어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종종 교회의 능력을 물질과 자원의 크기로 가늠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더 큰 예산, 더 많은 사람, 더 좋은 시설이 있어야 사람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지를 후원하고 소그룹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모든 사역에 물질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도구이며 우리는 마땅히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기 전에 우리에게 진짜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해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라는 이 말 속에는 인색함이 없어요.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주겠다는 결단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가 가진 유일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이 이름이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최근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편의점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5만 5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의 교회는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7만 8천 개가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 2만 3천 개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날 그래 편의점보다 2만 3천 개나 많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추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분들이 동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 10년 새에 한국 기독교 인구는
200만 명이 줄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가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특별히 젊은 20대들이 교회를 떠나버렸고, 또 성도들 중에서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 가나안 성도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누군지 아시죠? 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잖아요. 음?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하셔요. 그러나 교회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예배당을 찾아 예배드리기보다 커피숍을 찾아 핸드폰으로 교회에 설교를 듣고 오늘 나 예배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물어야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은과 금은 많이 지금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참다운 능력,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진 거예요. 분명히 겉모양은 예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예수를 의지하고 자랑하기보다는 은과 금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는 그 교회인 우리 개개인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도 은연중에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나는 은과 금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을 더 우리의 가치와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각 사람에게 솔직하게 오늘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정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은행 잔고나 사회적 지위, 학력이나 인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진짜 보화입니다. 우리가 우리 이웃에게,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사실을 내가 솔직하게 확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래, 예수님도 믿고 은금도 많고, 예, 그러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은과 금으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살펴야 될 내용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있는 권세예요. 베드로는 단지 예수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나사렛은 당시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변방의 마을이었습니다. 나다나엘조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잖아요. 나사렛은 그들이 생각할 때에도 좋은 것이 날 그런 어떤 특별한 지역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일부러 그 낮고 천한 이름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세상의 실패자로 낙인 찍은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낮고 천한 이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시 베드로 자신의 이야기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 함께 걸어온 그 밤 대제사장의 뜰에서 베드로는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며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했지요.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그것이 불과 몇 주 전의 일입니다. 몇 년 전이 아니에요. 지금 몇 주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그의 3번의 부인을 하나하나 되돌리셨습니다. 그 회복이 없었다면 오늘 성전 미문 앞에서 담대히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베드로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도전을 줍니다. 베드로는 완벽해서 이 이름을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패했던 사람, 주님을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이제 다시 그는 다른 사람을 그 은혜의 자리로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완벽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마음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지 하는데 입술에 그 예수의 이름이 터져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이 이름을 전해도 될 만한가? 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에서 막히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3번씩 예수 저주까지 하며 부인했던 그가 다시 그는 예수의 이름을 전합니다.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내가 허물이 없고 내가 다 내 삶이 본이 될 만해서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구원자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의 이름을 전하려고 할 때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네가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어? 너나 잘해.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 맞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전해? 내년에는 꼭 예수님 전해야지. 올해 잘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지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능력이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단지 하나의 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유일하게 구원을 주시기로 정하신 이름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실제적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예수 그 이름 외에 하나님이 구원 얻을 이름으로 다른 이름을 준 게 없어요. 이것은 성경 전체의 큰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병거와 말이 상징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시대의 군사력과 재력이지요.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그 이름을 의지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시편의 신앙 고백을 사도행전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세상은 병과 말을, 은과 금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그 이름 하나를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2000년 전에도 2000년 후인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낮아지신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이 지금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은 사실 없습니다. 세상은 이름의 크기를 학벌과 재산과 지위로 판단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한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만이 진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들이 천국문 앞에 섰습니다. 자, 천국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천국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뭐겠습니까? 내 통장 번호일까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온 10돈짜리 황금 목걸이일까요? 아닙니다. 그걸로는 안 열려요. 천국문의 비밀번호는 예수예요, 예수. 그 이름 앞에 열리는 거예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 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을 은촛대로 훔쳤다가 붙잡혀 미리엘 주교 앞에 끌려옵니다. 그때 주교는 오히려 그 촛대를 자신이 준 선물이라고 말하며 그를 놓아줍니다. 그 순간 장발장의 인생 전체가 바뀝니다. 도둑이었던 사람이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마침내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미문 앞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몇 푼의 동전을 기대하며 손을 내밀었지만 그가 받은 것은 그의 존재 자체를 새롭게 하는 이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촛대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이 소설 속 이야기라면 예수의 이름이 한 사람의 다리를 일으키고 인생을 바꾼 것은 실제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이름이 임할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가 뛰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본문은 이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지금 그 거린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평생 앉아만 있던 다리에 갑자기 힘이 들어오는 순간 그의 몸이 무엇을 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어색하게 한 걸음씩 내딛는 정도가 아니라 뛰고 또 뛰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의 반응의 순서예요. 그는 먼저 걷습니다. 그 다음 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평생 앉아만 있던 사람에게 걷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지만 그의 몸이 온전해진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육체의 회복은 예배로 완성됩니다. 만약 그가 그저 걷기만 하고 자기 갈 길로 가버렸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함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평생 앉아만 있던 하나님의 집 문턱 앞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 문턱을 넘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 거린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40년이 지나도록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갈지 못했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단지 문제 해결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고 관계가 회복되고 재정의 어려움이 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회복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하나님과 더 가까운 임재 안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응답만 받고 찬송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거린이 받은 은혜의 절반만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항상 어려움이 있어서 옵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하십니까? 해결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이제 하나님 감사해요, 안녕 하고 떠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전까지는 정말 하나님 몰랐는데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라고. 지금 이 거리는 어떤 경우입니까? 그의 지금 발에 힘이 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거린이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그마치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는데 그날 걸었어요.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아마 펄쩍펄쩍 뛰면서 내가 걸을 수 있는 게 이게 정말 진짜인가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은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성전으로부터 내가 가고 싶었던 그곳을 향해 달려갔을까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문제 해결 받았어요. 그 다음은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회복은 예배로 완성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온 백성이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 사람의 회복은 온 백성이 목격하는 공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건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예요. 주목할 것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은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어요. 수년, 수십 년 동안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예루살렘을 오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잘 알려진 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변화를 부정할 수도 숨길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지켜본 이웃과 가족, 직장 동료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변화를 부인할 수 없을 때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주님을 만난 경험이 결코 개인에게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그 한 사람만의 기쁨이 아니라 성전에 모인 온 백성이 하나님께 놀라움과 영광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에 행하시는 일도 결국 나 한 사람의 간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가정과 목장과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목장과 제자훈련, 교회 학교, 선교회 자리마다 이런 간증들이 쌓여갈 때 그것이 바로 오늘의 예루살렘 성전 뜰과 같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 본문은 오늘 우리 교회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도전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 거린처럼 은과 금을 구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조건, 물질적인 안정,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며 손을 내밉니다. 자녀의 성공,
직장의 안정, 건강,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은과 금입니다. 그것들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대로 주시기보다 우리를 온전히 일으켜 세우실 더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은과 금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의 이름과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원하십니다. 둘째는 우리는 베드로처럼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부족하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일터에서, 목장에서,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 협력하는 지체들 가운데서 그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우리의 넉넉한 자원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그리고 우리 이웃을 도울 때도 물질만 보내고 그 이름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섬김이 될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중국 내지 선교를 시작할 때 저 정도 후원 조직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결코 하나님의 공급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신실하심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또한 코리텐봄 여사는 나치 강제 수용소에서 가족을 잃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녀에게는 은도 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고 그 이름으로 그녀는 이후 평생을 다니며 용서와 화해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물질이 없다고 사역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이름의 능력이 더욱 선명히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비단 선교사님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각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자녀에게 뭐 하나 더 남겨줘야 되는데 여기에 마음을 쏟기보다 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더 마음을 쏟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동료에게 보여줄 것이 나의 능력이나 지위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견딜 수 있는 거야? 예수의 이름이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이 순간을 감당하는구나. 이것이 곧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줘야 될 예수의 이름입니다. 목장에서 서로를 신방하고 기도할 때도 우리가 나눌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물질의 나눔은 마땅히 필요하지만 그 나눔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이름이 주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유난히 은과 금을 외치는 시대입니다. 재정적 안정, 노후 준비, 자산 증식에 대한 정보와 조언이 넘쳐납니다. 물질을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의 중심축이 은과 금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은과 금은 우리를 성전 미문 앞에 계속 앉아있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일으켜 걷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우리가 재정을 계획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는 언제나 이 우선순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성전 미문 앞에 그 사람과 같은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 거린일 수도 있고요.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어느 문 앞에 앉아 걷지 못하는 다리를 가지고 무언가를 구걸하고 있다면 오늘 그 자리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구하던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여러분을 온전히 새롭게 하실 그 이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수십 년간 앉아있던 그 자리에서 오늘 처음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다면 나에게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나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내어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인했던 자리에서 다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목장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에게 담대히 그 이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경험한 예수,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해 주십시오. 은과 금은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